스노든의 비밀 정보와 샴발라 전설. NSA, 미국 국가안전보장국 CIA, 중앙정보국의 전 직원에서 현재는 러시아에 망명 중인 에드워드 스노든은 몇 년 전에 다음과 같은 놀라운 정보를 폭로했다. 다퍼, 다르파,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구의 멘틀에 인류보다 훨씬 지적인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 직원들이 다양한 기밀 정보를 근거로 지하 깊은 곳에 사는 고등종족과 그들이 출입에 사용하는 고도의 탈것의 존재를 확신한다. 이 종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저의 문명은 옛날부터 아가르타의 존재가 전해져 왔다. 그 수도를 샴발라라고 부른다. 최근에는 아루자루인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그들이 가까운 미래에 우리 인류 앞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게 되었다. 법화경이란 무엇인가? 옛날부터 UFO, 지저 문명 폭로를 연상시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게다가 그 법화경 중에 법화경은 슈토쿠 태자 시대에 전래되었다고 하는 대승불교 경전으로 산스크리트에서는 사타루마 푼다리카 수트라, 올바른 가르침인 하얀 연꽃 경전이라고 한다. 지금부터 2000년 정도 전에 성립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서역에서 장안에 온 쿠마라집바 번역의 묘법 연화경 8권 28품이 가장 인기가 높아 일반적으로 말하는 법화경은 이 버전에 해당한다. 슈토쿠 태자, 니치렌, 다오 유한 등도 모두 이 쿠마라집바 번역의 법화경을 배웠다. 그리고 일본 불교의 특징이지만 왠지 이 묘법 연화경이 중심적인 경전으로 놓여 있었다. 일본 특유의 현상이지만 그 이후로 열애가 되는 길이 만인에게 열려있다고 말하고 있는 점이 크다는 연구자들이 많다. 열애라고 하는 것은 붓다, 가우타마 시다르타인 것이며 깨달음을 얻어서 진리에 도달한 자이다. 이차별 대우가 없는 점이 인기 이유인 것 같다. 법화경 자체는 물론 그 시조인 부처가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어로는 석가모니 열애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법화경을 읽기에는 열애 외에 보살의 의미도 알아야 한다. 법화경에서는 이 무슨 보살이 자주 등장한다. 이것은 부처님의 지혜,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나 수행자인것. 그래서 평가로 말하면 열애 쪽이 위가 된다. 경의 내용은 장대하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게는 표현할 수 없다. 이야기와 가르침이 세트로 되어 있는 부분이 대부분으로 다양한 에피소드로 채워진다. 때로는 환상적으로 영적이고 그리고 오컬트 요소가 가득하다. 법화경은 일본 불교의 핵심, 그 법화경의 초능력, 과거세계, 미래세계 같은 환생의 개념, 예언, 게다가 바로 후술하지만 UFO까지도 등장한다. 마치 미지와의 조우의 한 장면 같은 법화경의 장면. 그런데 그 불가사의 한 내용을 소개한다. 제10법사품에서 석가모니 열애, 부처는 특정의 보살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귀신형도 포함을 향해서 반복하여 미래 세계에서 반드시 열애로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된다. 그리고 부처님 인멸 후 말법에서 누가 경전을 넓혀가는가 하는 테마로 되어간다. 그것이 법사, 단적으로는 설교를 전파하는 사람이다. 어떤 박해에 있어도 가르침을 말하고 지킨다라는 격려를 준다. 제11. 보면 보탑품. 누이 장에서는 갑자기 거대한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보탑이 땅에서 출현하고 공중에 정지한다. 그러나 높이와 폭이 비율이 2대1이므로 거대하지만 단신의 탑이다. 무수한 보석의 고리가 있고 방울이 매달려 있다. 그리고 그 보탑에서 훌륭하다 그대로다 라고 부처와 법화경을 칭송하는 큰 음성이 들린다. 그 목소리의 주인이 다옥열의 프라부타 라트나는 많은 보석의 뜻. 중국어 문장에서는 다옥열에는 옛날부터 어떤 동방으로의 1000만억의 59승의 세계를 넘은 곳에 있는 법전국의 열애. 다만 원전에서는 그것이 동방이 아니라 하방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라트나 비슈다, 보석에 의해 청정한 국토라고 불린다. 그 다옥열애는 태고의 과거 세상에서 법화경의 경서를 듣는 것으로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하고 따라서 대보탑을 건립한 존재가 된다. 그는 부처와 법화경의 올바름을 증언하기 위해 이 거대한 보탑과 함께 온 것이었다. 이 다옥열애와 석가모니 열애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었다. 그것은 그가 출현할 때 부처님이 전 우주에 파견하고 있는 법화경전도의 분신열애를 회수하는 것이다. 사바세계가 한꺼번에 정화되는 동시에 그들이 이 자리에 모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바 세계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 팔방에 이 100만억 개의 세계도 정화되었다. 이렇게 무수한 열애들이 각자의 자리에 앉으면 부처님은 공중에 서서 거대한 보탑의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신체가 다소 약해진 다옥열애가 앉아 있었다. 그가 부처님을 극구 칭찬하여 자리를 절반 양보했다. 붓다는 앉았다. 이렇게 공중에 떠있는 거대한 보탑 중간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다. 붓다는 다시 설법을 시작했다. 지용의 보살이란 누구인가? 그 후 부처님 인멸 후 말법의 악의 세상과 인신폐허가 논의되어 바로 가르침이 멸하는 시대의 법화경의 구도자를 핍박하는 자들과 그들이 지켜야 할 4가지 계명이 말해진다. 물론 보살들은 큰 어려움을 각오하고 성규를 굳게 맹세한다. 자, 이제부터 지저인과 지저문명을 방불케 하는 서술이 등장한다. 제15. 종지용출품, 홍대 용추핀이다. 갑자기 대지의 곳곳에 균열이 일어났다. 거기에서 수많은 그야말로 수천만 억이라는 구도자의 큰 집단이 출현해 차례차례로 공중에 멈췄다. 그들의 몸은 모두 금색으로 의인이 가진다고 일컬어지는 32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석가모니 열애와 다옥열애를 예배하고 부처님의 분신인 열애들에게도 예배했다. 게다가 놀랍게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대한 성선으로 큰 신통력과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다수의 수반들을 데리고 외형도 아름답다. 이것이 지용의 보살이다. 먼저 모여있던 열애들이 이런 모습은 전해 본 적이 없다. 그들은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는가 라고 궁금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붓다는 모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此诸菩萨皆于是娑婆世界之下此界虚空中住 이들 구도자들은 이 세상의 대지 아래에 있는 비어있는 세계의 경계 영역에 살고 있다. 산스크리트어 원전의 현대어 번역. 대지에서 출현한 수많은 보살들은 지하의 허공계의 주민이었다. 그들도 한때 부처님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화하던 자들이다. 그들은 신들과 인간의 근처에는 가지 않고 은둔 생활, 부처님의 지혜에 몰두하고 있다. 그들이야말로 부처님 인멸 후에 말법에서 법화경을 진정으로 맡고 있는 자들이었다. 근미래의 인류의 일대변혁이 온다. 그런데 이상에 대해서 당연히 오랫동안 불교적인 해석과 학설이 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깨달음을 얻고 싶은 중생에게 부처가 미래의 너희들은 반드시 열애가 될 거야 라는 예언을 한 후 거대한 보탑이 출현하고 공중에 정지했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다음에 땅속에서 초인적인 존재가 대량으로 출현하여 석가모니가 말법의 악의 세상에서 진리의 담당을 그들에게 맡겼다라는 얘기이다. 오히려 현대인이므로 이 모습을 솔직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즉,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부처와 그리스도의 수준에 도달한다고 하는 가까운 미래의 집단적인 변혁의 예언처럼도 받아들일 수 있다. 덧붙여서 이 견해는 다른 예언과 유체이탈 정보와도 일치한다. 원래 이 비전 자체가 붓다 시대의 것이라기보다는 미래의 광경을 묘사한 것처럼 보인다.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기록한 장면이라는 것이다. 붓다는 기본적으로 환생의 최종 단계인 육신의 열애에 도달한다고 말했다. 그 다음은 이 세상에 태어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원하면 그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인류보다 훨씬 진화한 일종의 외계인도 그 정신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거대한 보탑은 우주의 저편에서 온 거대 UFO이며 다옥열애는 그 사령관이다. 그는 또한 열애이기 때문에 붓다와 같은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다. 그리고 지구인, 지상인, 위 집단적인 변혁을 돕는 것이 지저인이다. 붓다가 그들에게 진리를 맡긴다는 것은 인류의 지도계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목격하는 날이 가까운 장래에 오는 것일지도 모른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해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